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 지난번에 나눈 상반절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계수하라 하셨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인구수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눈 다음에 사람 수별로 각각 거의 균등하고 비슷한 만큼의 땅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 이 숫자를 계수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어느 가문이 있고 몇 명이 있고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누가 잘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사이사이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너희들은 나를 계속해서 의심했고 불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 맹세가 이유가 돼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너희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죄가 있는 존재이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와 소망을 더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뤄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이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계수를 직접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맞게 땅을 차지하게끔 그리고 균등하게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그렇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본문 내용을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특징 중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지 올바른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 같은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라는 게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애매모호하고 뭔가 판단이 안 될 때마다 제비를 막 뽑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 뽑기로 해서 나눠서 가져라 라고 이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이 땅 분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 곧 내 명령대로 너희가 나눠서 차지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땅에 위치하게 되더라도 불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섭리 하에 의해서 너희 지파는 그곳에 위치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렇게 어떤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우연적인 요소처럼 이게 땅 분배가 정해지는 것이 돼야, 즉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돼야 이제 각 지파 간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이제 왠지 어느 땅은 좀 더 나아 보이고 어느 땅은 왠지 좀 험한 지역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서로 지파 간에 이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란과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맞추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제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다가 마침내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때마다 징계를 받는 모습이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뭐 마치 하나님이 뭐 인간 사람들 중에 말쟁이, 뭐 수다쟁이처럼 한 말 또 하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자신의 그 아내 사라를 통한 직접적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들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한 명의 자녀조차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시적절하게 때에 맞게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서 아름답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믿는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죄악된 상태로 인해서 너무 부패했고 이제 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칫 많이 하는 실수가 내 믿음은 특별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지고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마음의 내적 동기와 상황들과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유지되게끔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보여주는 이 계보나 그 계수한 내용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인간의 잘못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기는 하시지만 그 노력과 의지가 실제로 결과를 맺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상황과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를 주셔서라도 돌이키고 고쳐지게끔 인도해 가셔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있어서도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고 이 인구수만큼의 비례해서 이제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고 아닌 지파는 적게 차지할 것이다. 그래야 백성들 각 가문마다 이제 균등하게 이제 땅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들이 다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를 뽑아서 차지를 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끝에 26장의 마지막 이 본문은 좀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는데,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와서 광야 생활한 그 1세대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26장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애굽 땅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표현까지 일삼았던 이 백성들은 모두 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무 많이 반복해서 잘못을 하니까 마침내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땅 분배를 할 때 이 내용으로 끝나는 이유는,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거기는 이방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하셨죠. 이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족속의 그 가증스럽고 이제 더러운 그런 풍습들에 더럽혀져서 너희도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 처음에 애굽 땅에 나왔을 때 그 악한 1세대가 악한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징계받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동일하게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더러운 것에 오염되게 되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징계는 하시되 완전히 이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번성은 하기는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민수기 26장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